안녕하십니까. 예수련교회 최지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성막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람을 들어 쓰는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세우시고 부르시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찾는데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막은 왜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기는 자격을 알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모습과 자격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막을 또는 내가 교회에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에 있고 일꾼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그것을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일꾼인 줄 알지만 일꾼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상태들에 빠져 있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있지만 구원의 능력과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런 우리의 믿음들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과는 조금 다른 문제들입니다. 복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복을 받았지요.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에 따른 은혜의 감격도 있고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지만 그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를 많이 줍는 게 능력은 아닐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를 2통을 주워가지고 그 2통을 다 먹었다. 이게 광야에서 자랑할 만한 능력이 되어지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세상에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늘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처럼 오늘 일꾼이 되어지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예배 시간에 또는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구원의 감격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구원의 능력과 권세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는 없습니다.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죠. 그런데 거기는 내 땅이 있고 내가 경작하여서 얻어낸 열매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얻은 것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그 땅에 들어간 능력이고 권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일꾼이 되지 못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은혜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값으로 인한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일꾼이 되어지는 자들이 내가 그것만으로 묻혀 있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있는데 내 기쁨이 있는데 내가 왜 일꾼이 안 돼? 이런 믿음으로 살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루어낸 그 피값으로 이루어낸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편한 대로 하게끔 되어집니다.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신앙, 주 안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남을 위해서는 또는 세상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당히 다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만 갖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건성으로 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냥 못 박는 척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합리적인 신앙, 마치 아브라함식으로 말을 하면 아브라함을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묶고 재단에 올린 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이삭을 죽일 마음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요 정도쯤 휘둘면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겠지. 요 정도쯤 휘둘면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에 맞는 신앙들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은 정말로 각오를 하고 이삭을 목을 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꾼의 믿음인데 오늘 우리는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고 합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목을 치는 모습까지는 하지만 칠 마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나 내 형식에 치우치고 내 합리적인 것에 치우치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취미생활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요. 더 나아가 기복신앙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일꾼이 아닌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더 나아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생명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왜?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왜? 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취미생활 같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취미생활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생활은 취미생활 또는 심리적인 안정, 이렇게 하면 복받겠지 하는 기복신앙,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고 이러한 진정한 일꾼의 모습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과 시험을 이겨 내 믿음의 자격을 내가 얻어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지만 내 일꾼은 내가 내 믿음을 이겨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어내는 것이 일꾼입니다. 구원과 일꾼의 영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에게는 그만큼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갖춰야 되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는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참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 앞에 쫓겨날 것 같은 마음이 되었으니 상황이 일어나고 나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자들을 불러다 놓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왜 어떠한 마음으로 많은 돈들을 빌려 주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자기가 서류를 조작해서 탕감해 줄 수 있었겠지요. 이렇게 무더기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해 주는데 주인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저 종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돈을 꿔준 거는
사채업자 놀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저들이 뭐하기 위해서 생존하고 견디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나눠준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과감하게 탕감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5장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왜 달란트를 주었을까? 한 학생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만약에 이 종들이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빚을 지면 이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유는 그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은 먼 타국에 가서 그들을 돌봐주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믿고 참고 견디라는 그 의미로 이 달란트를 주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돈을 달란트를 주었을 때 내가 이 5달란트를 줄 테니 너희는 적어도 3달란트 이상은 남겨라 라는 아마 할당량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5달란트를 주고 각자의 분량에 맞게 그 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먼 타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혹여 이 종이 그로 인하여 빚진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주인은 내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로 일꾼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주인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꾼이 갖춰야 될 기본은 주인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주인과의 만남이 잦아야 되는 겁니다. 일꾼의 시작은 무엇에 있냐면 주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주인이 나가서 볼 때마다 포도원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인을 만나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을 못 만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꾼의 시작은 주인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이냐? 일꾼의 시작은 주인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일꾼의 인정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거냐면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른 친구에게, 후배에게, 선배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를 고용한, 나를 세우신 그 주인이 나를 인정할 때 오늘 내가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더 나아가 일꾼의 결과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주인의 칭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잘했다 칭찬된 종,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주인의 자리에 참여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내가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차등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주인의 칭찬이 있을 때 일꾼은 결과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부위에서도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다 1달란트씩 나눠줍니다. 일꾼의 결과는 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인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성소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반드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일꾼은 구원의 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일꾼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죄의 결과와 사망의 상태를 아는 만큼 구원에 감격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죄의 결과와 사망의 상태를 모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와 사망의 상태를 아는 만큼 그들은
구원에 감격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은 곧 단절을 말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죽음의 상태들은 어떠한 상태냐면 은혜의 단절입니다. 보통 많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은혜의 단절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은혜의 단절입니다. 이건 영적 죽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거듭나라, 새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단절된 사람, 은혜에 단절된 사람들, 영적인 죽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얻기 원하면, 그 복을 얻길 원하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의 첫째 상태 은혜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죽음이죠.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유 죽고 싶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고 싶은 충동에 누립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물론 죽음은 끝입니다. 무엇과 끝이냐면 육체와 끝입니다. 세상과는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채업적에 돈 빌려서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그 사채업자가 지옥까지 쫓아와가지고 돈 받아내는 일은 없지요. 육체의 단절은 곧 세상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진 결과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지만 자살은 곧 지옥입니다. 자살이 지옥인 이유.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들을, 힘들어서 죽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살인자도 용서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느냐.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자살하라고 보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거부한다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 당연히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자도 사람만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지전파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죽어버린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상실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의 상태들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마지막 심판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상태들을 말합니다. 흔히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사탄, 루시퍼가 다스린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지옥은 루시퍼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단지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고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인 겁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일꾼이 되어지려고 하다 보면 성막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져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능력 얻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